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의를 평강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늘 감사하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는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도 풍성히 맺어가는 이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 성실한 삶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일상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병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그리스도를 닮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되시고 이 우면동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온사랑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교회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기도로 평안을 맛보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이 바뀌며 삶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힘써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완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현재여 그대로 보아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형제 경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름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진리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의 본분이자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는 양보할 수 없다. 세상은 진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상대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모두가 맞다고 인정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그렇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상대주의적 세상이 되었지만 성경은 절대적이다. 진리는 절대적이다. 사람의 생각이 틀릴 뿐이다. 성경 안에 있는 진리는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진리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양보해서 안 되는 진리들이 있죠. 현대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성경의 진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 진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네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첫째는 예수 믿는 신앙이죠. 세상은 천국 가는 길이 어찌 예수뿐이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신앙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께서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이 성경 진리를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다른 종교와 연합하여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WCC 같은 이단 사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세에 예수 믿는 신앙, 우리가 물려받은 복음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신앙,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복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2020년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만 주장하고 있는 진리 중 하나죠. 세상 사람들은 다 관심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포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동성애는 죄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다,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동성애가 무엇이냐? 죄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다. 우리가 모든 죄인을 사랑한다. 살인자도 사랑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도 사랑하셨듯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성애는 죄다.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할 죄다라는 것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동성애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 율법이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 진리죠. 부모를 살인하고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죄다. 이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10절 보면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상이 악해질수록 음행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죠. 또 동성애도 다 취향이다라는 사상이 만연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 교회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에게 예수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태도 죄다라는 이야기를 오직 기독교만 하고 있죠. 낙태가 죄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나라에서는 14주까지는 무슨 이유인지 낙태를 허용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14주 된 안 태아는 생명이 아니냐? 한 주, 1주, 2주 엄마와 아빠의 그 사랑이 만나 잉태되는 그 수정되는 그 순간에 생명이 생성되는 것인데 14주는 괜찮고 15주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낙태는 죄다. 낙태죄. 지금은 낙태죄가 국법인데 그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낙태는 죄다.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1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나를 잘 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2절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3절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다. 나의 행위를 아신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13절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신 것입니까? 14주 때 만드신 것입니까? 13주 때 만드신 것입니까? 엄마하고 아빠의 사랑이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한 생명을 만드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16절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눈이 보셨다. 사실은 그 어머니 뱃속에 그 생명이 생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일을 알고 계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에 대한 일을 알고 계셨고 엄마 뱃속에 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일생을 시작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죠. 상대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12주는 아직 생명이 아니다. 그것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의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만이 자랑스럽게도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가진 그런 남녀를 교회에서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야겠지만 그 어린 뱃속의 태아를 지우는 것은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살인죄다라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교회가 더 앞장서야겠죠. 미혼모들의 복지 제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나라에 건의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력이 되면 그런 제도도 실시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갖게 된 여인들이 또 남녀가 기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오직 기독교만이 타협하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 모두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진리와 타협하고 진리를 양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 가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현대에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낙태는 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진리의 목소리를 내어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진리를 보수하는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겨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주일 신앙이죠.
2020년만큼 이 주일 신앙이 치열하게 공격받았던 적이 없다. 제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2020년만큼 주일 성수에 대해 공격받은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 중 하나인데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7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인 표시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너와 나의 약속이다. 너가 내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예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죠.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이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일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7일 신앙, 주일 신앙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와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받고 있죠. 꼭 예배를 주일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한 것처럼 이 악한 세상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거기 거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집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느냐 이런 말로 조롱하고 선동한 나머지 교회 내에서 주일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주일을 생명처럼 여겼던 귀한 성경의 진리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는 오직 예수, 그 다음 주일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7일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안식한다 말씀하시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얼마나 너희를 아름답게 창조했는지를 기억하고 안식해라. 창세기 창조 때 안식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신 후에 7일째 안식하면서 참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그 7일에 대한 모습을 남기시면서 너희도 7일째 되는 날에는 6해 동안 땀을 흘려 일하고 7일은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7일째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은혜까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날이 7일이라는 것이죠. 역세 동안 바쁘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7일에 묶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큰 교회는요, 이번 코로나 방역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라는 나라의 행정 때문에 30%가 교인의 30%가 증발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구 목사들이 전화를 해도 6개월 넘게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도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오늘 예배당 좌석의 30%만 채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선심 쓰듯이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 30% 좌석이 채워질까? 큰 교회들은 고민이 많다는 것이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렸던 교회들이 그 예배마다 좌석의 30%가 과연 채워질까? 6개월 동안 영상 예배도 예배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탓에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린다고 나라에서 허용은 하였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 과연 예배 드리러 올까? 7일에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교회의 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이 신앙을 지키려면 7일에 모여 함께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7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 신앙을 양보하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신앙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그 귀한 사역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가시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복음 사역에 일조하는 큰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있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일날 좀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성실히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의무인 경우 주일에 예배 대신 그 부득이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죠. 너와 나의 약속이다. 너와 나의 표징이다.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으냐? 네가 하나님 백성임을 믿느냐? 그러면 주일에 7일에 눈에 보이도록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한다. 아멘. 그런데
이 순서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내가 해야만 하는 일도 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뒷전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부의 방역 정책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는 것에 안주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또 자기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과연 성도들이 그 30% 좌석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언약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다. 내 생각대로 영상 예배도 예배 아닌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 아닌가? 나 혼자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도 예배 아닌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진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와 네 자손이 대로 지킬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0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진리.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진리를 네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양보할 수가 없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그것은 양보할 수 없다. 낙태가 죄라는 것 그것도 우리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믿는 신앙을 양보했다가는 이 세상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죠. 동성애와 낙태가 죄라는 사실을 양보했다간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고 세상이 더욱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일 신앙 우리는 그것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주일 신앙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주일에 모여 형제자매들이 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자랑스러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보면 성경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 7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6일 동안에는 네 하고 싶은 것 많이 했으니까 7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13절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일 신앙을 잘 지키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일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나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즐거움이 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4가지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나 또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양보할 줄 아는 신앙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였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걱정 어린 조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 당신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인데 그 유대인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어. 당신이 모세를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것을 길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내 조언을 따르면 좋겠소라고 바울에게 진심 어린 걱정 어린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 조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우리에게 지금 결례를 행하고자 하는 4사람이 있으니까 이 결례가 마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고 그 결례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바울, 당신이 그 결례를 마무리하는 제물의 비용을 대시오. 당신 돈으로 그 비용을 대시오. 그러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소문으로 들었듯이 유대인의 관습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모세를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오라고 조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20절부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벌써 수만 명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만 명 기독교인이 들었다. 그러면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야고보, 그 관습 지키는 거하고 예수 믿는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으로 구원 얻는 거지, 머리 깎고 이제 와서 제물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믿는 신앙을 위해서 다른 것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26절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4사람의
결례 의식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있죠. 예수 믿는 신앙, 주일 신앙, 이런 생명과 똑같은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오히려 양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복음이 더 잘 전해질 만한 것들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진리는 생명처럼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양보하고 더 양보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다. 나는 자유자다. 할례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난 모든 것으로부터 난 자유하다.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자 한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 예수 믿는 신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나는 유대인과 같이 된다. 그 관습,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만일 내가 관습을 지켜 유대인들이 예수 신앙을 더 잘 믿게 된다면 나는 그 관습,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관습을 지킬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할례를 하거나 그 관습을 지킨다고 내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된다면 나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것을 틀어줄 것이다. 그렇게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한다. 나는 그들을 얻고 싶다. 그들에게 예수 신앙을 전하고 싶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내가 그 율법의 관습을 지켜서 유대인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자존심, 나의 선입견, 그런 거 난 다 내려놓겠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는 오직 예수 믿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양보할 그런 종의 자세가 되어 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율법이 있는 자처럼도 행하고 율법 없는 자처럼도 행하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죠. 다 식당도 식사하고 다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교회에서만 식사를 하지 말라, 그렇게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어디 가서 소모임도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그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다. 그저 예배당에서 30%에서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생각 같아서는 다 힘을 모아 데모도 하고 이런 편파적인 행동, 말도 안 되는 행동 철회하라 그러고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 그래, 식사 금지, 소모임 금지 같은 것은 한시적이니까 그것이 풀릴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자. 그런 것도 성경에 부합한 현명한
생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과세 내라, 목사들 세금 내라. 과연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를 더 좋게 본다면 종교인들 세금 나겠다. 우리가 다 내고 있는 거죠. 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다 양보하고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인정하고 복음을 몇 사람이라도 더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오직 예수 양보할 수 없고,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는 동성애 낙태 그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주일 신앙 어떻게 하든지 주일 11시 교회가 정한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 우리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조언을 받아들여 유대인들 앞에서 네 사람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신앙의 교훈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해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에 얘기해라, 그랬더라면 사도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생명이 달린 진리는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혼이나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도 복이겠구나.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진리들을 과연 양보해야 되나, 그렇게 씨름하지 않는 것도 복이다. 큰 교회들은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 예배를 6개월 동안 못 드렸다죠. 50명, 20명으로 제한했다가 지난주에 5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었을까.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도 예배당에 모여 작년과 동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그것도 감사하다. 우리 주변에 생명과도 같은 진리를 양보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는 것도 복이다. 감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의 네 사람의 결례 비용을 지불한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고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사회를 더 저지라 만드는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문제, 그리고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주일신앙, 이런 것 가지고 씨름하고 이런 것까지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덜 중요한 것, 양보해도 그만인 것,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그것과 사람들과 씨름하진 않았는가. 명절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명절에 가족들끼리 혹시라도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입니까? 왜 이번 명절에는 이런 음식을 했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것을 먹든지 저것을 먹든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양보하고 그것은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넓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나는 다 양보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내가 삼촌으로서,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은 다 양보할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신앙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로구나,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은 저런 것이로구나, 덜 중요한 것들은 다 양보하고 물질 같은 거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진리,
하나님 믿는 신앙, 그것을 사수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오리를 동행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과 십리까지 동행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덜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양보하고 더 배려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다. 생명과 똑같은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지만 사소한 것들은 오히려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는 복음에 유익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명과도 같은 진리를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성경 진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세상이 선동하는 그 선동의 말에 쉽게 유혹되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고, 오히려 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생각을 꺾어야겠다, 그 고집을 내가 꺾어야겠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몇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이 더 전달되는 그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도록 그 생각을 꺾어야겠다.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씨름하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오해를 낳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 그까짓 것 관습 지키라면 지키고 그까짓 것 관습 지키지 말라면 나는 안 지키고, 이거 먹으라면 이거 먹고 저거 먹으라면 저거 먹고, 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나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 다 맞춰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 그걸 통해서 예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종처럼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또 한 가지, 우리가 덜 중요하지 않은데 고집하며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나는 원하는 대로 다 양보하고 포기하며 살겠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양보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 주셔서 성경 진리 지키고자 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약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신앙, 주일 신앙 담대히 지키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을 통해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지혜 주시옵소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 양보하며 사는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 위하여 모든 중요하지 않은 것 양보했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를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를 위해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그 일을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통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 주일 신앙 잘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홍석 집사님 모처럼 교회 오는 길에 상처를 입게 되어 온 교회 마음이 안타깝사오니 하나님 그 상처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윤흥섭 집사님께 맡겨주신 그 기도자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송영경 집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에 큰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건강도 더욱 붙들어 주셔서 오래오래 온사랑교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한 사람 예배자로 예배당을 지키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지키고 사소한 것 양보할 줄 아는 겸손하고 온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우리 자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많은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사랑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며 축복하며 나눠주는 삶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잠깐 유인물 앞쪽 읽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보면요, 예배 안내 그동안은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송출하는 경우에만 예배당에서 20명 예배 드리도록 허용되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영상으로 송출하지 않아도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석 집사님도 예배 후에 병원 가서 같이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건강히 허락하시는 한 열심히 이 자리 다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했었는데, 일단 좀 새롭게 시작하니까 욥기 중요한 부분 5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시 40분부터 이제 성가대 연습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예배 어떤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 40분부터 이제 예배 준비를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편도 찾아놓고 그 뒤편에 주일 설교 문제 푸는 것이 있는데 그 자녀들과 함께 좀 풀어보고, 또 지난주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또 기도하는 그런 20분이지만 그렇게 잘 활용하면 더 큰 예배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2시 대림교회당에서 정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그 내일 점심 좀 약속이 있어서 그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노회에 좀 잠깐 좀 참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주중에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상 예배 안주하며 주일 예배 소리한 한국교회를 용서하소서. 다 영상 예배 드렸다는 것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결과 예배당에 교회 성도들이 올까 좀 걱정하는 그런 이제 시국이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디 적용되면 다시 그거 바꾸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교회가 우리가 좀 잘못 판단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 생명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사랑교회 가족들 건강 지켜주소서. 우리 세 가지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구원의 효력. 왼쪽 하나님 아버지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자유로운 계획과 그리고 가장 은혜스러운 뜻과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보배로운 죽으심이 주는
살리고 구원하는 효력이 선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하여 그들에게만 오직 미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틀림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제가 쉽게 좀 번역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도 이렇게 쭉 읽으니까 문장이 좀 잘 안 들어오는데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이게 주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가 있다. 그건 뭐냐? 아들의 죽으심이 주는 효력이, 아들의 죽으심이 주는 효력, 그 효력은 살리고 구원하는 효력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의 죽으심이 주는 그 효력이 선택하신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런 의도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죽으심의 효력이 누구에게? 선택하신 모든 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선택하신 모든 자들에게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들만을 틀림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자들에게 죽으심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죽으심의 효력이 미치고 그들에게만 오직 미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틀림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살리고 구원하는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선택하신 모든 자들에게만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민준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셨어요? 선택하신 모든 자들. 그러면은 누구에게는 안 미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즉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맺으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 가운데에서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을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래 원하셨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제 라틴어 원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데디아 무엇을 원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문장인데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 언어 가운데에서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 오직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택하신 모든 사람들만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 언어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택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자신 주신 모든 사람 오직 그 사람들만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오른쪽 페이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효력 있게 구속하시고 그 자신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성령의 다른 구원의 선물처럼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 믿기 이전의 죄와 믿은 이후의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길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라틴어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스도께서 5가지 하시기를 원하셨다. 십자가의 피로 5가지 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도르신조 2장 8항의 내용인데 그 5가지는 뭐냐?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원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면 더 확신해지겠죠? 우리 민혁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구원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미칩니까? 선택하신 모든 자. 그 아래도 똑같은 문장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그 저기 왼쪽 페이지에 라틴어 보세요. 그 밑에 두 번째 라틴어 구원하시게 택하신 모든 자, 구원하시게 택하신 모든 사람, 선택하신 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미친다. 우리 민선이 구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안택하신 자는 구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박병조 집사님, 가장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왼쪽에 첫 문장부터 쭉 보시면 되겠죠? 가장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뜻. 자유로운 계획.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보배로운 죽으심이 효력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스럽게 계획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치도록 아예 계획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박병현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오른쪽 페이지 5개. 선택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죄를 씻어주는데 모든 죄, 믿기 이전의 죄, 믿은 이후의 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천국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재림하시는 주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5가지 은혜가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5가지를 누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왼쪽 아래쪽에서 보면 되겠죠. 누구에게 구속하시고 믿음 주시고 씻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시길 원하셨냐? 누구를? 그렇죠. 오직 그 사람. 오직 그 사람이라는 것은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사람들만 구속하고 믿음 주고 씻어주고 지켜주고 영광스럽게 세운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관계가 없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죠. 예수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다.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겠지만, 또 이러기와 관련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참 신앙이다. 그것을 우리가 주일 아침에 배운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좀 더 양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주님의 사랑이 더 전해진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한 번 더 양보합시다. 한번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시고 한 번 더 양보합시다. 그렇게 한 번 더 양보하면 예수 사랑이 전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그래도 한결같이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온사랑교회 우리 가정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말세에 참된 신앙 자녀들과 주변에 전해줄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덜 중요한 것들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보하고 싶은 마음 주셨사오니 더 양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주님 사랑 전하여 몇 사람 마음속에라도 하나님 사랑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